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에는 시편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7편을 읽었습니다. 이 17편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시가 5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편, 36편, 90편, 102편, 142편, 이들은 모두가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대부분이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떤 시보다도 기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으소서라든가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기도의 형식들이 반복적으로 오늘 이 시편 17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7편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과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추격해 올 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여 들으소서 하는 내용이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소서 하는 간구이고, 14절부터 15절은 여호와여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승리하게 하소서,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여 들으소서.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의 호소 또는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 이런 그 말들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요. 또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다, 이런 말들은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의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좀 판단해 보십시오. 주의 눈으로 나의 공평함을 좀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해 보십시오. 여기 밤에 오셔서 나를 시험하고 감찰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몰래 오셔서, 내가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오셔서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셔도 그 결과는 이럴 거라는 거죠.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 살펴보셔도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지금 죽이려 쫓아오고 있는 저 사울에게 내가 죽임 나갈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흠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의라든지 공평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 5절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행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3절에서 말했던 이 마음과 대조되는 말이죠. 이 마음은 나의 내적인 생각이지요. 거기에 비하면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외적인 행동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삶,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잘못한 것이 없다. 다윗은 정말 그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이 아무리 살펴보셔도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임당할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이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지요. 다윗의 삶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많이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주의 길을 간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한 거지요. 주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포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살인이나 강도처럼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그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았다. 이 주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다윗이 그 시편 1편에서 시편의 요약 같기도 하고 시편의 총론이기도 한 시편 1편에서 그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노래한 적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의인의 삶에 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5절의 말씀의 내용과 똑같지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 그것은 17편에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나는 이런 거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과 같고, 또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 17편에서는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나는 주의 길, 주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 그런 말과 같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6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죠.
먼저 다윗은 이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세 가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 확신을 갖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확신이기도 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두 번째,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세 번째, 8절 9절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렵고 위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모든 대적의 위협 아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랬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기이한 사랑, 이 사랑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특히나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17편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요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내용이 똑같아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5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근데 그의 그 기도 가운데 보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등장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또 기이한 사랑, 그럴 때 헤세드, 사랑을 말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인자란 말이 사랑이란 말이고 헤세드거든요. 또 17편 7절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랬거든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 구약에서의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하신 손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리셨을 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 사랑은 이미 벌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사랑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 보면 다윗은 자기의 구원을 개인적인 출애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원받는데도 하나님의 인자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갖다 쓰죠. 또 아까 그 8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업어서 안전하게 나르고 악한 것이 공격해 오면 자기 날개 품 안에 품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자기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다윗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래서 자기 대적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는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대적이 말이죠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교만하고 무감각해져서 막무가내고요 입으로는 교만을 말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또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그 다윗을 공격해 오고 있는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대적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13절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를 대항해서 넘어뜨려 주십시오. 무엇으로? 주의 칼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어나 싸우시면 당할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한편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주의 칼로 대적을 쳐서 넘어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여 일어나사 악인을 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와 악과 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주님, 나 그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하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네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서 여호와여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승리하게 하소서. 악인은 멸해 주시고 의인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여기 다윗이 말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다윗을 공격해오고 있는 대적들이에요. 적군들이에요. 그리고 더 폭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분깃을 이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받았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또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많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뭐 근심 걱정시키지 않아요. 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쓰고도 남아서 재산이 많아서 자손들에게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말이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요, 하나님 안 믿고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에요. 이미 이 세상에서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삶은 악인의 삶인데 15절에서 의인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나오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의인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의인들이 받게 될 신령한 복을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주의 얼굴을 뵙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참 온유한 사람이고 그가 참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믿음의 위대한 사람 모세를 소개할 때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죄인인 인간으로서 이런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여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 부활을 의미한다고도 봤어요. 하여간 이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아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동안 누리게 될 분깃,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영원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고 주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7편의 기도문을 쓰면서 1절에서는 맨 처음 시작을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 15절에 와서는 주의 형상에 대한 기대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소망 두고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기도하실 텐데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 또 어려움,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일들이 파도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박해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시편 17편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에 관해서 묵상하며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삶의 위기가 마치 파도처럼 내게 다가오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도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